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무리가 모이고 예수께서 전에 하시던 대로 또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의도는 시험하여 묻되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배우고자 나온 것이 아니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가짜 메시아인가, 그런데 아니다 하는 것에 좀 더 치중을 두고 그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고 싶어서 시험하여 묻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던지는 질문은 이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질문에 우리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하겠죠.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버린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버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버린다는 말도 좀 그렇습니다. 아내가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버린다는 말은요, 원래 이제 구해주다, 해방하다 이런 뜻에 있는 단어고, 특별히 공식적으로 결혼이나 약혼을 끝낸다는 의미로서 이혼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가 이 부부 관계에 사용되면 버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도 이혼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여기 헬라어도 보면 이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제 그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동생의 아내도 이미 그렇게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 게 비난하는 것이 되고, 세례 요한도 그 문제를 지적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에 이혼이 합법적으로 허용이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또 안 된다 하면 모세의 율법을 반박하는 것처럼 또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기본적인 부부 관계에서 이혼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또 이것도 옳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하기도 어렵고 저렇게도 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시험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답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들이 답합니다. 자, 이 부분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이혼과 재혼에 대한 부분을 율법에 잠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또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런 내용이 이 신명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는 이혼은 불가한 것이지만 그러나 모세의 시대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살고 있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이 생기고 또 그러면 또 다른 남자가 그 버려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살다가 그런데 또 그 여자를 또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사회 속에서 만연해진 겁니다. 그러니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죄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 그러한 죄가 만연해진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법적인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명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아무 때나 자기 마음에 맞게 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 써주고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이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분명한 일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완악한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성경이 그것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을 보여주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교회가 잘못하고 교회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버리신다면, 그 버리시는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남편도 잘못을 범한 자기의 아내를 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만약에 새 언약의 피로 사신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신부로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품에서 떠나갈 수 있다면, 그래도 된다면 아내도 합법적으로 자기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죄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위치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싫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고 교회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특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완악한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행복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결혼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또 결혼이 자기의 행복과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제도이고 중요한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 결혼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 결혼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내 남편으로 맞이하겠다 하고 서약을 했었는데 그 서약을 뒤로 하고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나누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결혼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이 결혼을 끝내는 일도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또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자연스럽게 재혼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당시 굉장히 특이한 점은 12절인데 이건 여자가 이혼의 주도를 가지고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당시 로마법에서는 있을 법하지만 유대법에서는 없는 굉장히 놀라운 진술입니다. 보통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하지만 여기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아내가 이혼하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그 이혼과 재혼의 그 여지를 두지 않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며 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기대를 갖고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또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낳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결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이 더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이 시대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이혼과 재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원리입니다. 그 원리와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마치 내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일이다.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정 속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워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더욱더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혹여라도 이미 이혼과 또 재혼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었다면 또 그것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신의 가정을 더욱더 맡겨드리는 그래서 서로를 더욱더 보듬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결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의 관습과 또 세상의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남편, 나에게 주신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심으로 인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한 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 우리의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또 그분의 아내임은 신부임을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욱 배우게 되는 그러한 풍성한 우리 가정의 우리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혹여라도 부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사랑과 용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또 하나의 천국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